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형태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막 신앙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죠?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장막에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이제 회막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이 장막은 천으로 울타리처럼 이렇게 둘러친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막 또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고, 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세에게 가서 잘못된 것을 판결받는 그런 판결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제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막은 광야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막은 거두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법궤 신앙입니다. 법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그래서 친히 글씨를 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거다. 하나님이 돌을 다듬으시는 목공이 되고 글자를 써서 다듬으시는 조각가가 되어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어떻게 되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깨뜨려 버립니다. 왜 깨뜨렸냐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그러니까 망령된 짓거리죠. 망령된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모세가 듣고 보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가죠. 그죠? 두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다듬어 놓아라. 그러면 그 돌판에다 지난번에 네가 깨뜨린 첫 돌판에 써줬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놓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나눠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가 들어가 있고 법궤에는 두 돌판과 만낭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는 법궤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궤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나와서 사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50번째 됐을 때, 곧 희년의 때에는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 됩니다. 근데 이런 법궤 신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뀌게 돼요. 무슨 신앙으로 바뀔까? 말씀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명기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여리고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죠. 그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신앙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일주일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봐야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다음부터 법궤 이야기가 나오냐? 여호수아와 사사기에는 법궤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계약을 갱신하는데 거기에 법궤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율법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법궤가 이때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법궤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 또 기록된 문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선포해줘라.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시켜라. 이런 뜻이 이제 세겜의 언약갱신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뭐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온 후에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이제 법궤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법궤가 다시 등장해요. 어느 때냐면 사무엘 시대 때. 특별히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전세가 약화되니까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요.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긴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지고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8개월을 있으면서 법궤가 가는 데마다 이제 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법궤를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이제 여호와를 사모했다, 말씀을 사모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오래 머문 다음에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어느 때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약을 갱신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져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제 법궤가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차가 얼마냐면 100년쯤 돼요. 사무엘이 출생하고 사역을 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사울이 또 왕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100년쯤 이스라엘은 법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마음에 새긴, 그죠? 마음에 새긴 그 법궤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의 본래의 뜻을 따라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계약을 갱신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왜 거의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여오려고 했을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 노릇을 하죠. 그러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가서야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문제는 다윗의 입지가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온 백성들이 다 지지해서 아주 굳건한 왕권을 세우고 뭐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한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야 될 목적이 있어서 법궤를 찾는 거예요.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려고 법궤를 찾았다. 그리고 지방 성소들을 다 없애고 이제 중앙 성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다윗과 나단,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자기가 있는 성 옆에 성막을 짓고 거기다 옮겨 놓으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사가 이거를 마차에다가 싣고 오는데 덜거덩거리니까 그것을 덮었다가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하는 사건을 보고 이제 다윗이 겁이 나는 거죠.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법궤를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때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수습해 가게 되고 3개월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도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요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얼뜻 보면
법궤를 새술에다 싣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윗과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놀며 노래하며 악기를 쳤다. 우리가 볼 때 이거 대단하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1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말씀인데 역대상 13장에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 누굴까? 오벳에돔은 유다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드에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 오베데돔이 법궤를 왜 자기 집으로 가져갔냐? 그런 걸 물을 수가 있죠. 그리고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누가 봐도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법궤를 가져갔기 때문에 법궤가 복을 주신 걸까? 그렇게 되면 이제 법궤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복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알의 법이고 우상의 기복종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 오베데돔은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이방의 신들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법궤를 자기 집에 실상 들여다 놓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죠,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더 애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오베데돔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뭔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짐승을 만약에 오베데돔이 많이 키웠다면 새끼들을 뭐 계속 배에서 낳으면 재산이 급작 3개월 안에도 이제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요걸 보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2차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신앙, 법궤 신앙, 그다음에 이제 말씀 신앙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당부의 글이다, 모세의 설교다, 모세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신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성막신앙도 아니고 법궤신앙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전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돌판신앙은 깨뜨려 버려야 돼요. 성전신앙은 헐어버려야 됩니다. 돌판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성전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란 십계명의 율법에 들어있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정신은 무엇이고 의도는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돌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문자에 들어가 있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본래 의도, 정신, 목적을 바르게 해석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특히 신명기에는 율법의 핵심인 안식일법, 안식년법, 희년의 법이 강조되고 있고 이것을 제사가 아닌 절기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신앙 문화로 바꿔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신앙 문화는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1000년, 2000년도 계속 지속되는 게 문화인데 특별히 신앙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죠? 알 수 있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그 신앙 문화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신명기의 말씀 신학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데 포로기 때라는 겁니다. 포로기 때에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제사도 없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말씀을 어디다 세웠기 때문에? 마음에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즉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이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런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물리치시는데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신명기를 그렇게 강조하셨는지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신명기 신학이고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 당부 말씀인데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당부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죠? 자녀들에게인데 여기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길고 건강하고 오래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말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동일한 거죠. 그죠? 자녀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선악과와도 같습니다. 선악과를 다른 말로 하면 법이에요. 지키고 살아가야 될 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창조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생명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물려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을 뭘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자녀 사랑이고 부모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를 말씀으로 다 도배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은 자녀들에게 이 계명에 담긴 본래의 뜻,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율법서의 결론과 복음서의 결론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냐?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신명기를 이들이 재발견하게 돼요. 오늘 교회도 신명기를 또 요한복음서를 재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마무리는 신명기예요. 신약의 마무리는 요한복음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로 다시 살아온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리려면 요한복음으로 신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들려줘야 돼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형편은 어떤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바벨론 포로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은 그저 왕정기 때의 율법을, 특별히 신명기를 도외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도외시한 그런 신앙을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래의 성경으로, 본래의 기독교로 돌아가려면 신명기와 요한복음을 재발견해야 된다. 재해석해야 된다. 성전신학, 제사신학, 법궤신학, 또는 성전신앙, 제사신앙, 법궤신앙, 그것에 빠졌다가 멸망을 한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겐 성전신학이 없냐?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없냐? 그럼 우리는 재림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사로를 헌금으로, 봉사로 그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명기를 재발견하고 요한복음을 재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재발견한다. 신명기를 재발견한다. 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율법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의 총체는 내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교회 공동체의 죄를 서로가 다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계명은 온 세상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복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특별히 요한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상이 앞서서 출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21세기가 한국의 시대가 될 거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럼 한국의 시대를 실제로 끌어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 그런데 새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들어가 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계명을 바르게 해석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이 세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이 세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성경과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의 역사를 성경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유일신 신앙을 성경과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들려줘야 돼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실패가 쌓이면 성공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또 이 고조선 이후에 이 4,000년의 이 한반도의 역사는 실패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패가 아닌 21세기를 새롭게 할 그것을 다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해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오늘 낙원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또 계약 공동체로 모이는 공동체와 또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듭 말하지만 성막신앙도 아니고 성전신앙도 아니고 법계신앙도 아니고 말씀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신명기를 재발견하고 요한복음을 재발견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